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쁘고 복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금요일 저녁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김휴상 목사님이 에스라 느헤미야서 세 번째 말씀을 대언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다 함께 찬미가 514장 주의 곁에 있으면 찬양을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니 주여 나를 생전에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된 예수여 세상 위에 놓을 때 자비하심 베푸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라도 허락하신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천상 이를 때까지 주여 인도하소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안식일이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불러주셔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얼굴빛을 비춰주시옵시고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에스라와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는 사경의 세 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시간이 모자라서 그랬는지 어제 키워드에 관한 마무리를 하지 않았더라고요. 어제 키워드는 지난이었습니다. 거기에 물음표가 붙었었죠. 정말 끈질기게 변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그 습성이 도저히 바뀌지 않는 그런 사람들,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되 끊임없이 그리고 쉬지 않고 기회만 있으면 그렇게 틈을 파고들고 또 넘어뜨리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 그런 반대 세력들, 정말 지난한 그런 어려움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참 힘들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들은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끈질긴 믿음이고 더 확고하고 어떤 것도 그 믿음을 꺾을 수 없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또 다른 문제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겠습니다. 먼저 에스라 느헤미야서 전체의 구성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성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었습니까? 네. 고레스의 조서를 받아서 1차 귀환을 했던 사람들, 그리고 아닥사스다의 조서를 받아서 두 번째 귀환을 했던 이 사람들 모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들의 삶의 개혁이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을 중건한다고 하는 그 말의 뜻은 건축하는 일과 그들을 영적으로 회복하는 이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그러한 의미를 이 글의 구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려고 했던 것으로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에스라가 당면했던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살펴봤습니다. 그것은 내적인 그리고 외적인 문제였는데 사실 그것은 중건의 문제였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영적 회복에 관한 문제였고 외적인 문제는 건축에 관한 그런 문제였습니다. 건축에 관한 문제는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고 나서는 그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는 바로 영적 회복에 관한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로 건축 문제에 관한 이야기를 했다면 오늘 이 시간에는 영적 회복에 관한 문제에 집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개혁과 부흥입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말입니다. 200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까지 재림교회 안에 정말 많이 회자되었던 말입니다. 영어로 하자면 Reformation and Revival입니다. 개혁은 일반적으로 제도의 개혁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부흥은 영적인 각성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화이트는 개혁과 부흥을 조금 다르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부흥과 개혁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일이다. 부흥은 영적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으로부터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서 연합해야 한다. 리벤 헤럴드 1902년 2월 25일자 기사에 화이트의 글입니다. 그러니까 화이트이 여기서 개혁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생각과 사상의 변화로 인해서 찾아오게 되는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동을 교정하거나 또는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화이트의 말을 정리해 보면 성령 없이 부흥이 없고 부흥 없이는 개혁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근본에 성령이 계시다고 합니다. 우리가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변화를 추구해야 되는지 그것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에스라 9장에서 에스라가 처음 당면했던 그 문제를 한번 다시 짚어보겠습니다. 그 문제는 다름 아니라 1차 기환자들의 후손들이 영적 도덕적으로 크게 타락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면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였고 또 다르게 보면 그것은 우상 숭배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에게 사실 큰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가 한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해서 드리는 그 기도 가운데서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됩니다. 에스라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 죄가 심하여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역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음이니이다.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노예처럼 사는 우리를 돌아보시고 조금 숨쉬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소생시켜 주셔서 성전도 짓게 하고
울타리도 칠 수 있게 해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계속해서 율례와 계명을 범하여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방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교훈하셨는데 우리가 또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혼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서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에스라의 기도나 다니엘의 기도나 예레미야의 기도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범죄의 주체가 우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자는 백성을 자신과 동일시합니다. 백성들의 죄악에 자신도 포함시킵니다. 저 패악한 무리들, 백성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도자들의 모습 속에서 죄와는 상관없지만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의 기도와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하고 불의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와 동일시하면서 기도를 합니까? 상대방의 죄를 바라보면 마치 그것이 내 죄인 것처럼 슬퍼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무릎 꿇어 자복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십니까?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함락되기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인치는 천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인 맞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하십니다.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들의 이마에 표하라.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니까 멸망하기 전에 나라도 혼자 살아야겠다고 먼저 도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성에 남아서 그 가운데 만연하고 죄악으로 인해 멸망당하는 그 성읍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는 슬피 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계시록에서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 죄악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이것은 분명히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것 또한 기별자들을 통해서 외쳐지는 음성인 것입니다. 이 9.11 테러 때 테러가 일어나고 나서 타임스퀘어 교회 담임 목사인 카터 콜럼 목사가 첫 설교를 하면서 외쳤던 그 소리가 있습니다. 무너지는 빌딩을 향해서 달려가면서 뉴욕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했던 그 외침을 그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도망하십시오. 살기 위해 달리십시오. 번영과 부, 명예와 성공에 초점을 두는 교회로부터 벗어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쓰는 자들로부터 떠나십시오. 자기 개발에만 집중하는 복음으로부터 떠나십시오. 주님이 아닌 인간이 영광을 받는 교회로부터, 성경이 없는 교회로부터, 십자가 없는 신학, 하나님의 율법을 길가에 버리는 교회로부터, 죄에 대한 자복이 없는 교회로부터 도망하십시오. 여러분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바벨론을 향해서 외치는 기별자의 음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위대한 기도자들의 기도는 언제나 금식을 동반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고 하는 말입니다. 예전에 어느 노 집사님이 자신의 아들이 연탄가스에 중독되어서 이제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정말 자신이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지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청량리 시장에서 참기름 장사하시던 이 집사님이 장사 다 내팽개치고 그리고 병원 대기실 바닥에 주저앉아서 주저리 그냥 반 정신 나간 사람처럼 기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집사님이 충격이 너무 커가지고 정신이 나갔다고 했답니다. 집사님은 정말 이 아들을 살릴 수 있는 길이 오직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이 그를 살릴 수 있는 그 길밖에 없다고 그가 믿었기 때문에 정말이지 죽을 힘을 다해서 지금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는데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그 집사님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아들이 회생해서 지금도 잘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만큼 기도가 절박한 법입니다. 우리가 관심도 없고 사랑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기도가 절실하지 않고 맥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드렸던 그 기도는 피땀 어린 기도였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에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 혼신의 힘을 다해서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도 하늘에서 중보하시는 주님의 그 탄원은 간절하고 절실한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기도를 배운 사람들이라면 우리는 정말 간절한 심령의 기도를 배웠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위대한 기도자들의 기도에서 보이는 특징은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주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분명해야 죄가 됩니다. 믿지 않는 것이 죄이고 율법을 범하는 것이 죄고 의롭지 못한 것이 죄고 그리고 선을 행할 줄 알고도 또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모든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판단 기준에 의해서 기도자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회복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서 10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해야만 합니다. 분명히 이 문제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개혁과 부흥을 이루는 일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죄악들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된 것은 분명히 이방인들과의 통혼이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상숭배라고 했죠. 만약 이 문제가 단지 이방인들과의 혼인이 문제라면 그리고 그 사이에서 아이를 낳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그들은 조상 아브라함도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하갈을 후처로 얻었고 그리고 그 사이에서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떡 두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갈을 아브라함의 집에서 쫓아내지 않으십니다. 하갈이 집을 나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건 쫓겨난 게 아니라 가출한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네, 하갈이 자신이 임신을 해서 아기 갖지 못하는 사라 앞에서 교만하게 굴었어요. 그래서 사라가 하갈을 학대했다. 예.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하갈이 집을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이 그 사자를 보내서 하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통해서 아들을 낳은 것이 분명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게 하갈을 내쫓게 하거나
버리라고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집 나간 그 이방 여인을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는 이런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가 심각하게 다루어지는 그 근본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타 민족과 결혼 문제를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유대인의 그 순수한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내린 조처였다고 그렇게 말하지만 그건 가장 비현실적이고 가장 비성서적인 이해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모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나 이방인들에게 모두 다 함께 주어진 것이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처음부터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결코 유대인에게만 구원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리고 성의 기생 라합과 그 가족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룻기에 나오는 룻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오미의 믿음을 본받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된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했던 그 상황을 성경은 정말 훌륭한 신앙의 모본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다윗의 조상이 되었고 동시에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만약 이방인과의 그 결혼 문제가 그것이 불법이었다면 다윗도 예수님도 불법적 출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단지 혼인의 문제가 아닌 우상 숭배에 빠지는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 킹이 외쳤던 세상은 피부색으로 평가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하는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람이 추구하는 세상보다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우상 숭배 문제라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가 직면했던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그때로부터 25년이나 더 지나서 다시 그 문제가 반복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보게 됩니다. 기원전 457년에 에스라가 그 사역을 시작했고 13년이 지나서 기원전 444년에 느헤미야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아닥사스다 20년이라고 했죠. 근데 느헤미야가 일정한 시간을 마치고 아닥사스다 32년에 다시 돌아갔다가 이제 얼마간의 시점을 지나서 돌아오는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그렇게 따지면 좋게 25년이 지나고 그 이상의 시간이 흐른 것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봤더니 이때도 여전히 제사장 그룹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다다의 아들 하나가 산발랏이라고 하는 인물, 여러분들 잘 아시죠? 느헤미야서에 보면 정말 느헤미야를 가장 심하게 괴롭히고 적대했던, 죽이려고까지 했던 그 인물의 사위가 되는 사건이 벌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를 솔로몬의 그 타락에 비추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가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삼아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범죄하게 하였나니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솔로몬의 죄악에 대해서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까? 열왕기상에 보면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들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서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다윗 왕이 섬겼던 시돈의 아스타롯, 암몬의 밀곰, 몰렉이죠. 모압의 그모스 같은 우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신전이 궁전 안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악은 결국 여러분들 후대에 보면 이스라엘을 완전히 패망하게 만드는 그런 치명적인 죄악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로 이 문제는 가장 본질적이고 고질적인 문제였습니다. 광야 생활에서도 가나안에 입성해서도 사사시대를 거치면서도 그리고 왕정시대 내내에도 이 문제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사들도 왕들도 각 시대마다 기별을 증거했던 선지자들도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이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라고 별수가 있었을까요? 그들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 우상 숭배의 문제가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25년간의 지도로도 해결되지 않았던 것을 지금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 왔을 때야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던 때였죠. 그들이 무지해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에스라가 이제 그 이후로 계속해서 교육시키고 또 느헤미야도 그것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역을 25년이나 펼쳤는데 충분히 알 만큼 알고 또 그렇게 배울 만큼 배우고 또 훈련시킬 만큼 시켰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처음 돌아왔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그가 그 율례와 법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평생을 성경을 연구하고 율법을 다루고 그 율법에 순종하는 모본을 보이는 그런 아주 훌륭한 교사였습니다. 그가 작심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쳤다고 했는데도 그의 13년 사역과 느헤미야의 12년 사역 내내 사실은 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것을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훌륭하지 못했을까요? 그들은 참 존경받는 지도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모세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후대 전에 내려오는 말에 의하면 유대인들이 에스라를 존경하는 것이 모세 이상이었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랍비 요새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만일 모세가 에스라보다 먼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율법이 충분히 에스라의 손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을 것이다. 모세에 대해서 이르기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라고 했고 에스라에 대해서는 이르기를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라고 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은 그들이 잊어버린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회복시켜주고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는 율법을 편찬하고 율법을 체계적으로 교육시키는 그런 일을 시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의 삶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를 가리켜서 이 현재 유대주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훌륭하고 정말 존경받는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사회에서 그 우상 숭배를 근절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숫자로 보자면 별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처음 문제가 불거졌을 때 조사를 해봤더니 113명의 가정에서 이방인과 결혼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가운데서 다시 말해서 기환자 수에 비교해서 보면 1차 기환자가 29,818명이죠. 그리고 2차 기환 때 약 1,75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약 3만 1,000명 정도로 우리가 볼 때 이 113명이라고 하는 숫자는 0.35%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1,000명 중에 한 서너 가정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25년이 지나서
이제 느헤미야 13장에는 유다와 레위 지파에서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보고가 됩니다. 숫자도 현저하게 줄어든 그런 상황이죠. 이 통계적인 숫자로 보자면 사실은 별일 아닌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을 그렇게 에스라가 심각하게 다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에스라가 그 당시에 정말 백성들의 삶이 의로운데 더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100% 순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할까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1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80년이 다 되도록 에스라가 오기까지 제대로 된 율법 교육 받지 못하고 그들은 기준 없이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무엇이 의고 무엇이 악인지 제대로 분간이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의로운 삶을 살았는데 더 의로운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25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당면했던 문제는 통혼 문제뿐만 아니라 거기에 11조 문제도 있습니다. 네, 안식일 문제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그 전에는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 됐는데 이제 율법을 배우고 나니까 더 악해졌다는 말입니까? 그런 방식으로 보면 안 되는 것이죠. 에스라의 시각에서 볼 때 모든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록된 말씀을 중심으로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있어서 첫 교육을 시켜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 우상 숭배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들, 십계명의 첫째 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그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교육함에 있어서 이것이 첫 번째 관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현실적인 원인이 바로 이방 여인과의 통혼 문제이기 때문에 에스라는 가장 실제적인 율법 교육을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형편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첫 과정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직 길이 참 멉니다. 한참 가야 합니다. 에스라 9장 10장의 기록은 에스라 입장에 있어서는 율법 교육의 첫 단추를 끼우는 그런 장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느헤미야서에서 5장과 13장에 나오는 그런 개혁의 사건들은 동일한 맥락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양식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부쳐 먹던 작은 밭과 포도원을 저당 잡힙니다. 집도 저당 잡힙니다. 그렇게 해서 양식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지도층에 속한 그 사람들, 가진 사람들이 이자를 많이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식구를 노예로 파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나라에 내는 세금도 적지 않은데 그들에게 지금 고통이 점점 가중되어서 못 살겠다고 이제 아우성을 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실상을 살펴본 느헤미야가 이 지도급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받은 1% 그 이자를 돌려주고 앞으로는 더 이상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가 결의하자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율법을 위반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지 그것을 가리키는 하나의 단계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에게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민에게는 내가 구워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내 형제에게는 구워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의 복을 내리시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여러분들, 이 당시의 이자율을 고고학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보자면 그 당시에 12%에서 24%의 이자를 받았다고 합니다. 주변 국가들에서. 근데 사실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관들이나 혹은 그 가진 사람들이 받은 그 이자율은 세속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12%밖에 안 되는 거예요. 결코 높은 이자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합법적 그리고 합리적으로 자신의 이자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모두가 함께 이익을 얻는 삶을 살아가야
가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모두에게 유익이 되는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실생활에서 율법을 적용하고 개선하는 일들을 이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서 13장의 사건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원전 432년에 느헤미야가 12년간의 봉사를 끝내고 잠시 바벨론에 가게 됩니다. 그 기간을 며칠 동안이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마도 몇 년 혹은 2, 3년이 된다고 그렇게 다들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 길지 않은 그 기간 동안에 유대인 사회 내부에서는 사실 그렇게 교육시키고 다 율법을 지키도록 해놨지만 그 문제가 해이해지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는 현상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합 문제, 즉 우상 숭배의 문제가 드러나고 11조 드리지 않는 문제, 그리고 안식일을 무시하는 문제가 여기 드러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이런 걸 잘 몰랐죠. 배웠으니까 이게 이 문제가 되는 게 생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문제들을 개별적인 문제로 다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한 가지 문제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첫째 계명을 범하는 것에서 이런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자들과 교제함으로 일어난 다른 결과는 이스라엘 사람이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모든 다른 민족과 구별되게 하는 표인 안식일을 무시하는 것이었다. 느헤미야는 외부의 사람들과 무역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사람들을 유혹하여 안식일에 사업 거래에 종사하도록 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런 상태는 민장들이 그들의 권위를 행사하였더라면 방지할 수 있었을 것이나 자신들의 이익을 더하려는 욕망으로 그들은 이방의 편을 들었다. 보좌 선지자 671쪽에 와이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방인들이 상거래를 통해서 이익을 보게 되면 당연히 지도자들에게 금전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그런 구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책임있게 시행해야 할 사람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1조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대제사장인 엘리야십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던 가장 대표적인 인물 그 산발락과 사돈을 맺고서 그의 사무실을 성전 경내에다가 내준 것입니다. 그것도 11조를 두는 그 창고에 그 사무실을 주었습니다. 여러분들 11조는 레위인들의 생계를 위한 헌물이었습니다. 그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높이고 가르치고 그 성전 일을 돌봐야 할 레위인들이 정말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견디다 못해서 이제는 자신들의 생계를 위해서 다 떠나간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때 말라기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말라기서의 기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황에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 기별을 전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같은 이런 지도급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뒷전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도자들이 그런데 백성들이 뭘 보고 배우겠습니까? 지도자가 하나님 대신에 탐욕을 섬기고 있는데 백성들이 무슨 본을 받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 느헤미야 13장의 이야기를 볼 때 이렇게 그 당시에 이 시대적인 상황과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율법을 교육시켜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이것을 우리가 보지 않으면 그냥 그저 안식일은 이렇게 지키는 것이다, 11조는 이렇게 내는 것이다 하는 그런 개념으로 이것을 우리가 제시하게 되면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그 율법을 강조했던 것과 비슷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데 이방 여자라고 생이별을 하라고 자식을 버려야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이라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사람들에게 납득이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하나님 없이도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살아가는데, 율법을 범하고도 저렇게 포식하고 사는데, 백성들은 쪼들리는 살림에서도 꼬박꼬박 11조를 내라고 하는 그것이 사람들에게 과연 납득이 되는 얘기겠냐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무시하고 이방인들 뒷배를 봐주는 지도자들은 놔두고, 안식일에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나열해가지고 그것으로 사람들의 삶을 그렇게 조여드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율법을 바르게 지키는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개혁이라고 인정하게 될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개혁일까?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런 핵심적인 부분을 보지 않고 11조 헌물에 대해서, 그리고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개혁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본이 바로 서지 않으면, 첫 단추를 제대로 깨지 않으면 모든 것은 다 허사로 돌아가고 말 것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25년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면 뭐합니까? 그 마음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새겨지지 않는 상황인데, 결국은 누군가가 감시하고 또 그것을 지적하고 훈육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행동을 규제하고 법규를 강하게 시행한다고 해도 잠시 감시의 손길이 늦춰지면 다 도루묵이 됩니다. 이런 것은 개혁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원칙을 제대로 알리고 세우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는 것인지를 판단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규제를 강화할 것인가, 아니면 믿음을 바로 세울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 10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자 하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러분들 깊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용했던 엘렌 화이트의 이 개혁과 부흥의 이야기는 정말 우리에게 울림이 되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 아래 개혁과 부흥이 일어나야 한다. 부흥과 개혁은 서로 다른 두 가지의 일이다. 부흥은 영적인 생애를 새롭게 하며 정신과 마음의 능력을 소생시키는 것으로 영적 죽음에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재조직, 곧 사상과 이론, 습관과 행습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의미한다. 개혁은 그것이 성령의 부흥과 연결되지 않는 한 의의 선한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부흥과 개혁은 그들의 정해진 일을 해야 하며 그것들은 이와 같은 일을 행함에 있어 연합해야 한다. 지금 엘렌 화이트는 개혁을 가리켜서 우리의 사상과 이론을 재정립, 재조직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습관과 행습이 그래야만 바르게 달라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한 행동을 수정하는 것으로는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고 우리의 사상이 변해야 개혁이 시작된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야 말겠다고 했던 그 에스라의 다짐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고 원대한 그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인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구약 성경이 율법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돌판에 새겨진 법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모시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했던 그 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도 그것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 선지자가 외쳤던 그 기별도 동일한 가르침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예레미야 선지자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외쳐지고 있습니다. 좀 표현이 다르죠.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판에 죄를 기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할 수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양심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죄로 오염된 양심을 가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정말 성령의 음성에 따르는 그런 양심이 될 것인지 하는가 묻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사역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예수님이 하신 일이 우리의 양심을 새롭게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믿어서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과 연합한다고 하는 표시로 침례를 받으면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하신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실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되어 있는 언약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개혁의 기반이 마련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 상황을 아주 구체적으로 잘 노래했습니다.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임재하심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이 첫 번째 계명을 지키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확인하게 됩니다. 이것이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우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우리의 양심이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사랑의 원칙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됩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신앙으로 삼던 사람들이 이웃의 형편을 돌아보게 되고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5장에 보면 그들이 양심으로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결국은 그것을 공개하죠. 그래서 그들이 마지못해서 우리가 이자받지 않겠다고 합니다. 13장에 보면 안식일에 장사하면 체포하거나 혹은 불이익을 주겠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그들이 그걸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른 안식일 준수고 이것이 바른 사랑의 실천입니까? 그러지 않아도 그들이 스스로 그것을 찾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율법을 따르는 것입니다. 불법을 비난하고 죄의식을 불어넣지 않아도 그것이 부끄러운 줄을 알고 양심적으로 자각해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섬기는 것입니다. 11조 내지 않으면 축복받지 못한다고 강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자원해서 드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율법의 준수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그 가운데 삭개오를 보십시오. 누군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신이 하나님의 원칙을 범한 것을 스스로 회복하려고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런 결심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심령, 그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순종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혁과 부흥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가지고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중건의 역사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백성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율법을 가르쳐 보려고 했던 이것이 에스라가 가지고 있던 큰 고민이었을 것입니다. 백성들의 실상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무척 실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심을 그가 확신합니다. 비록 갈 길이 멀었지만 지난한 그런 여정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갈 길을 계속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그가 묵묵히 자신의 업적을 하나도 세우지 않고 그는 가는 것입니다. 법조항을 외우게 하고 조항대로만 지키게 하는 것은 여러분 단시간에 얼마든지 충분히 가능합니다. 처벌을 강화하면 약간의 효과를 거둘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은 그런 방식으로 배우게 되고 수행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이 범법한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범죄자를 대할 때 에스라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았던 반면에 느헤미야는 범죄 당사자의 머리털을 뽑고 때리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는 모습을 봅니다. 물론 두 사람의 성격의 차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또 25년간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했는데도 여전히 삐딱선을 타는 그 상황이 정말 밉고 화가 나서 그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자신의 옷을 찢고 수염을 뜯고 그렇게 머리털을 뽑는 정말 한동안 슬픔에 잠겨서 넋이 나가 있는 이 에스라의 모습은 확실히 무언가 다른 모습입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수행되어야 할 개혁 사업에도 에스라와 느헤미야처럼 죄를 변명하거나 핑계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옹호하는 이 일에서 한치도 물러서지 아니할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들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차별하지 아니하고 소수에게 엄중함이 다수에게 은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그들은 또한 죄를 견책하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정신이 나타나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할 것이다. 죄를 견책하는 사람에게서 언제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야 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일을 수행하면서 에스라는 율법 준수에 더 큰 울타리를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습니까? 변화가 어렵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비록 더디긴 하지만 무엇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지 그것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 우리는 여기서 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일하지만 대개는 부자가 되고 싶어서 했다. 인간에게 불행과 교훈을 주기 위해 패스트는 쥐들을 다시 깨울 것이다. 얼마 전에 방영되었던 다큐멘터리의 초기 화면입니다. 그 중에 우리가 생각할 만한 내용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이것을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세계는 현재 인구와 개인 수입, GDP죠. 이것이 급상승하고 있는데 이것과 같은 궤적으로 급상승하는 다른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탄소 배출량과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이 오늘날과 앞으로 닥쳐올 재앙의 원인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풍요를 위해서 사용했던 에너지가 자연 파괴 그리고 지구 온난화의 주범이 되고 새로운 바이러스의 출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팬데믹은 인간이 이익을 우선으로 해서 살아온 당연한 삶의 결과라고 하는 것이죠. 국가 수입을 앞세워서 아마존 밀림을 파괴하는 브라질 정부나 시장 경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번에 코로나 사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 그런 미국 정부에 관한 책임을 여기서 이야기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위험한 것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저지르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실수라고 하죠. 그게 뭘까요? 그것은 우리의 식습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육류 섭취가 이 최근에 와서 아주 급상승했다고 하는 것을 압니다. 오늘날의 이 육류 식단이 사실은 자연 파괴 주범이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람들이 섭취하는 육가공 식품을 가정에 조달시키기까지는 많은 탄소 배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산출하는 공식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 제오라고 하는 청년의 그 집안 식단을 중심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았더니 4인 가족으로 치면 연간 이 7.2톤의 탄소를 배출한 것이 된답니다.
그것은 승용차 3만 킬로미터 주행과 같고 또 보통 가정에서 3년치가 넘는 난방에서 사용된 그런 탄소 배출량과 그것이 맞먹는 수준입니다. 그러면서 육식이 얼마나 인류의 미래를 위협하는 것인지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왜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까요? 우리는 채식을 강조하면서 내 건강, 내 식구의 건강을 말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상은 이미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육식을 줄여야 하고 채식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사람들이 누구의 말에 귀담아 듣겠습니까? 누구의 주장에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으로 동조하겠습니까? 우리는 에스라가 처음 이 문제에 봉착했을 때 하나님께 자복의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할 말이 없다고 했던 것 기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제가 그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그냥 자복하기만 했다고 했습니다.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묵상해 보시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는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순종하고 따른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깊은 것인지를 그가 실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나 뛰어난 지도자나 또는 어떤 교회나 집단이 무언가 이룰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크신 하나님의 권능만이, 그분의 능력만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고 실마리라고 하는 것을 그가 그 순간 느끼고 그저 하늘을 우러러 볼 수밖에 없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회복한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서 과연 우리가 얼마나 첫 번째 계명,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어떤 다른 우상도 우리에게 자리를 차지할 수 없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실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만 하는 것입니다. 개혁과 부흥이요? 그것은 우리의 사상과 생각이,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에스라의 심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의 그 위대함을 느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의지나 능력이 아닌 주의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주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참으로 하나님의 법을 회복하는 그 사명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모든 사람 앞에 참으로 참다운 증인으로 그렇게 생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